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또 다른 색깔, 또 다른 크기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심각한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긴장되고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받으셨던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죄를 모르고 살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부끄러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되고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짐이 없었는데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찾고자 했던 첫 번째 위로는 바로 친구들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함께 초대하셨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들을 친구처럼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너무나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면 그 고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수치와 체면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일수록 자신의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물론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극복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 그 밤에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평소에 친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자랑하시던 분들도 정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많고 여유 있고 정말 평안할 때는 옆에 있어 주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는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워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영원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마을에 살던 친한 친구들이 같이 군에 징집되어서 또 똑같은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 도중에 적의 포탄이 떨어져서 둘 중 한 사람이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명은 이 고립된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를 구출하고 싶었지만 계속 포탄이 날아와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를 구출할 생각에 자꾸만 참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대장이 말렸습니다. 그 친구를 구하려다가 자네까지 생명이 위험하게 될 테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부대장이 시선을 돌린 사이에 그는 참호 밖으로 나가서 그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포복 자세로 엎드려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대원들이 숨죽이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고립된 친구 그 곁에 접근한 그는 친구를 들쳐업고 다시 포복으로 참호 가운데로 기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탄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참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출받은 친구는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 자네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미 친구는 죽었고 자네도 지금 심한 부상을 입었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인가?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귀에다 대고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친구의 우정입니다. 친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제자들이 친구처럼 함께 있어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잘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또 들어주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 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든 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솔직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친구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곁에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친구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비판하지 않고 경청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뚫고 함께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친구 사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그룹과 동산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것, 또 비슷한 또래의 선교의 모임에 참석해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혼자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떤 얘기든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위로를 그분에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위로의 목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친구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이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 욥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친구로 인해서 위로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친구처럼 곁에 두시고 위로받는 것을 기대를 하셨지만 마지막 고독하고 힘든 순간에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찾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이런 뜻이죠. 자,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우리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바로 주님은 그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을 하늘 아버지께 다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요, 첫 번째 기도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쏟아내면서 하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뜻도 담겨 있었던 그 기도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이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이제 체포하러 오는 그런 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놓고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진실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으면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아빠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주눅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는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할 때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둘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3명의 제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던 그 밤에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다 필요 없다.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나를 떠나가고 정말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는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화를 내시고 후회하셨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 너희가 곳곳으로 흩어지고 내가 혼자 남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고 떠나갈 때,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면서 고독해 할 때에, 그때가 바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요, 기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힘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고통을 이기는 3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아버지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은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게 풀리지 않을 때 그게 더 힘든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도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갖은 치욕과 굴욕,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침을 뱉을 때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모욕당할 때도, 끌려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저항하거나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새롭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멸시와 천대와 굴욕과 고난과 죽음까지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견딜
힘을 우리 주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없으면 봄은 오지 않습니다. 겨울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 되죠. 그러나 봄은 꽃을 피우면서 세상의 자신을 활짝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잘 지내고 나면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조금 따뜻하다고 고개를 쑥 내밀고 싹을 틔우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저 죽었다 생각하고 땅속에서 인내하면서 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답답하다고 고개를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아홉산에 있는 대나무 숲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느다랗고 키가 큰 대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대나무는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사이에 나 있는 마디가 이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나무는 성장을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어서 굵은 마디를 만든 다음에 다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좀 더 미끈하고 더 멋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찬 바람에 견디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요, 보통 나무들은 그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 나뭇가지가 휘거나 부러집니다. 그러나 대나무는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디들이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마디마디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전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차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위험하고 힘들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고통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과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견디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됐다, 너희들은 자고 쉬어라,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주변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쉬어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두 가지 부탁하신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주님께서
놀라운 여유와 평안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시면서 이 실망 덩어리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에 절망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